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판데온이라는 그림인데 거대한 그림이에요. 이건 세계 1차 대전에 참석하였던 전쟁의 영웅 6천 명의 얼굴을 그린 그림인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의 대통령 16명의 초상화까지 넣었으니 대단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혼자 그린 것이 아니에요. 103명의 화가가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번갈아 가면서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103명이 그렸으니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이런 걸작품은 절대 혼자 나오지 않아요.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위대한 책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는 2,000명의 학자가 600년 동안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걸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인데, 이집트 최대 피라미드라 불리는 쿠푸왕의 대피라미드는 저 돌 하나가 2.5톤이 됩니다. 2.5톤이 되는 게 300만 개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한 피라미드에. 근데 이게 기원전 2560년에 지어진 건데 높이가 146m고, 이게 누가 몇 명이 쌓는 게 20만 명이 20년 동안 만든 것입니다. 20만 명이나 동원돼서 20년 동안 매일같이 일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위대한 작품들은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연합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세우고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바울을 선택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절은 바울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면서 이 교회에 복음의 터를 세운 것은 수많은 사람이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34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21번이나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건 뭐냐면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서인데요. 로마시에는 로마 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정적으로 또 작고 크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다 우주적 교회,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 로마시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니 서로 인사하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알지만 그들은 서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합해서 인사를 나누라는 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협력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동역해주고. 한 목사님이 저 부천에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 교회는요, 빈틈이 없어요.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 저녁 예배에, 더군다나 기도회 때, 기도회가 뭡니까? 금요일 같은 건 보통 한 3시간을 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안 와요. 일부러 금요일은 피합니다. 그런데도 금요일날 꽉 차고 2층까지 차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갔어요. 저는 부흥하는 교회라 그러면 바로 갑니다. 어느 누가 다녀서 그 교회 하면 제가 바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고 끝날 때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다른 거 안 하고 소록도에 가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소록도에 가서 봉사하고 여집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들에게 내가 봉사한 대가 단 한 가지, 내가 교회를 지금부터 하는데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분들이 할머니가 돼서 지금까지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협력자들이 뭔지를 아는 분이죠. 이건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협력자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은. 왜냐하면 영적인 대쟁투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또 바울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헌금으로 함께 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복음 사업에 함께 해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갔을 때,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면 사람은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만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옥고를 치를 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옆에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부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한 교회들의 간증을 보면 다 목사님 옆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을 내걸고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협력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칭찬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를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사단은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이 계략과 방해를 물리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라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물리치고 그 죄를 허용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 자, 배운 교훈을 거슬려. 여러분, 그리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왜 교회가 분쟁을 일으켜서 갈라지고 결국은 분열될까? 이유가 뭘까? 네.
사도들의 배운 교훈을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배운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사도가 되어지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이 그 말씀을 보호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사도들이 가르친 이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도 안 됩니다. 기독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걸 고수하기 위해서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기독교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결국은 나중에 타락하지요. 그래 로마 천주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천주교가 타락해져 가는데도 다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진리를 다시 깨우치게 해주셔서 그들이 다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의 터 위에 다시 돌아가도록 목숨 걸고 개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수많은 도전과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이 진리를 허물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설득력 있고 자기들의 지식을 갖고 반박합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이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에 복음이 변질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다시 복음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이 지나도 원위치가 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원래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위치가 딱 된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원위치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변절되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변절시킨다면 총회를 열어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떠나지 아니하고 원칙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채워졌어요. 몇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먼 성경 속의 나라고 역사 속에서도 사라진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그들이 1948년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을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땅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해 가신 그 기적이 2000년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그 중동의 전쟁에서 엄청 불리한 조건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이 다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선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사단은 포기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엔 대쟁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치는 자들인데, 로마서 16장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 달리 남들을 분열시키고 재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분열시킨다. 왜 분열될까? 그리고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 초대교회의 가장 교회를 흔드는 건 자유주의,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가 분열되는 건 저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핍박을 하죠. 그러면 교회는 더 똘똘 뭉친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왜 분열돼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변질시키는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왜 죄를 짓게 한다는 건가? 아니,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이 자유주의자들의 신앙관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나의 일평생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도 이미 속죄가 끝났다는 거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래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복음과 1%가 틀립니다. 성도들이 그걸 구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난 1세기에 있었으면 영지주의자들, 그 가르침을 난 멀리하리라. 천만의 말씀. 그건 그렇게 쉽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내가 미래에 짓는 죄, 현재 지금 죄들까지도 속죄가 끝났으니 그거에 대해서 굳이 해결할 필요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사는데, 이게 자유주의자들,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단이라고요. 성경은 강력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죄 문제의 싸움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걸 오해케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조건부가 있습니다. 조건부가. 그게 뭐냐면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죄를 속죄했다는 걸 믿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누가 성령 안에 있고 누가 성령 안에 없는 것입니까? 네,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전에 짓던 대로 지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특별히 고의적인 죄, 음행이라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을 한다든지 이런 죄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길을 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이 엄마가 한 5살, 4살 되면 이제 걷고 막, 그 다음 막 자신 있어서 막 뛰잖아요. 그러면 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일으키잖아요. 일단은 넘어지면, 그 다음에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울어요. 아이들은, 제가 우리 아이들 셋 그래도 길러본 사람 아닙니까? 이 아이가 딱 넘어졌어요. 그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못 본 채 해야 돼. 못 본 채. 왜? 스스로 일어나게. 근데 안 일어나. 그러다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울어요. 나 넘어졌다는 거죠. 나 넘어졌다는 거야. 알아달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엄마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고, 그 다음 2번째 행하는 게 뭔지 압니까? 털어주잖아. 잘 보세요. 털어주잖아. 왜? 내 아이가 오물 묻은 거를 털어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안아주시고 다음에 뭐예요? 털어준다고요. 이거 묻는 거 털어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염된 죄가 묻는 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알아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기만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영지주의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의 삶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합니다. 육신대로. 그게 뭐냐면 내가 쾌락을 따라 내가 죄를 방종하는 그 삶으로 그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육신의 사람이고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9절로 23절, 먼저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이런 죄들은 사실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굳이 교회에서 음행할 필요 있습니까? 더럽게 살 필요 있어요? 호색할 필요 있어요? 우상 숭배, 또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거. 아니, 요거 얼마든지 우리가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계속 고집하고 그 길로 간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 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죄를 절제하는 거죠. 이게 음식물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절제하는 거지.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안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가 달리는 게 어렵습니까? 배가 달리는 게 어려운 거죠. 오이를 심었으면 오이가 안 달리는 게 힘든 거죠. 달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씨가 다른 거, 씨가. 내가 이 길을 사모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육체의 그 죄들,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라니까요. 분명하다니까요. 문제는요, 같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채소의 씨앗을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열무 씨앗인지 배추 씨앗인지 뭐 이게 구별이 안 가요. 어떤 씨앗은 전문가들이 봐도 구별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봐야지. 심어보면 열매가 표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는 삶을 보면 여기 성령의 열매인지 육체의 열매인지 그 삶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면 다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보여질 때 성령의 열매 같은데도 안 보이는 곳에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0% 표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 성령의 열매도 있고 육체의 열매도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100% 성령의 열매와 100% 육체의 열매 나눠지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대부분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섞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너희가 혹 맺을지라도 회개하라. 그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그 죄에 가는 길을 슬퍼하라. 그러므로 더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길로 갈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육체의 길을 안 지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그걸 뿌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기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육체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늘 하던 장난놀이가 있어요. 애를 앞에 놓고 한성아 아빠한테 일로 와. 엄마가 옆에서 아이고 나한테 와 엄마한테. 엄마가 늘 젖도 주고 다 했지? 아빠가 장난감 사주잖아. 일로 와야 돼. 이 아이가 선택을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엄마가 확 껴안죠. 그 아이는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선택받은 그 사람이 그 아이를 확 껴안고 끌어당긴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미워하고 하나님 나 그 길로 가기 싫어요. 나 주님의 길로 갈래요. 라고 하는 자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서 죄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절대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슬픈 일. 왜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신약 성경에 결국은 이렇게 가지 않는 걸 예언했고요. 이런 사람들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인데,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친형제 유다가 지은 거죠. 자,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를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교회를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이 사람들의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아, 교회를 들어오는데 그들의 심판이 미리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꾼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빙자하여 죄를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최고이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아멘이냐고요. 보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에 은혜를 붙들고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 너무 복음을 믿으려고 하고 너무 무한한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고 너무 정죄가 없다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은 10중 8구 그는 죄 가운데 현재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통계적으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은폐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자,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누굴 심판하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죄 짓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해요. 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목사님은 정확하게 바른 길을 가라고 하니까, 죄를 버리라고 하니까, 그 죄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정욕대로 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원망하죠. 당연히 불만이죠. 왜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 죄를 다루는가? 입으로는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의 말을 따를 사람들을 모읍니다. 당을 짓고 결국은 뭐예요? 육에 속한 자라는, 아니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왜 거부하는 것이 될까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저 같으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어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길로 가고 싶고,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맛 중에 하나가 내 죄를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그 이후에 오는 평강과 기쁨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 교회. 자, 이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유다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어너니라. 거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일은 반드시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울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도 불만을 가질 정도니 불만을 갖는 대상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만을 가지려면 하나님도 불만을 가져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루스벨이 하나님에게 대한 불만을 천사들과 나누고 당을 짓고 결국 쫓겨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고. 자, 로마서 16장 19절에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정결함, 그 주님을 향한 그 권면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 그 다산 비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길로 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요, 오지 말라 그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용납되어지고 죄의 온상교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온상이 된다면 그 교회는 다 죄를 짓길 원하는 사람들이 오죠. 그 도피성이잖아요. 고의적인 죄는 도피성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켈라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악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퓨어예요. 퓨어. 아주 악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단어와 똑같은 건데요. 그 순결하다는 말과 단어가 똑같아요.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순수하여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일에 있어서는 미련할 정도로 순수하고 단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관심조차 갖지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죠. 아, 저건 문제가 있어? 그러면 보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순수함에 지키라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제가 복음을, 진짜 복음을 붙드는 주의 종들에게 제가 지금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를 상담을 했다고요. 어제도 상담을 했고. 목사님은 복음. 그걸로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러한 죄들이 만일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100% 다 말씀이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징계하라. 허용하지 마라. 당연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늠 중에 잡힌 여자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는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는 전제 아래 말한 것이다. 아멘. 그러신다니까요. 만일 이 여자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아니라니까요. 만일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물을 때에 다윗이 나의 죄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군사를 시켜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도 정죄함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사울을 버린 것처럼. 그러나 그 말 앞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 회개하고 울었다니까요.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오죠. 이 사랑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한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너무도 사랑하셔요. 그 무한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무한함으로 미워하는 게 죄라고요.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복음을 믿으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의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는 결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며, 구원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성령을 따라 죄를 거하지 않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울이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 작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면 복음의 가치는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돼지의 진주 목걸이가 되든지 아니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의 목걸이가 되든지, 목걸이는 다 똑같은 건데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내 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까지도 괴로워하면서 주님께 그 죄를 아뢰고 토해내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의 모든 것들을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그를 내 백성으로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길을 가라고 말씀을 권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맞추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털어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서 우리 교회가 반듯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